야곱은 하나님께 네가 그 길을 떠나라 라는 명령을 듣고서는 베델을 향해서 자신의 여정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베델을 향해서 도착을 하고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난 이후에 야곱은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그 아내 라헬의 죽음의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를 장사하고 그가 도착한 곳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에델 망대라는 곳입니다. 이 에델 망대는 양무리에 타며 어린 양의 망대라는 뜻으로서 오늘날 이곳이 어디에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베들레헴 근처 또는 베들레헴에 있는 어떤 곳이라고 그 인근에 있는 곳이라고 추정만 할 뿐이지 정확한 장소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에델 망대, 에델 망대가 양의 망대로서 나와 있는 곳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남아 있는 곳도 여러 군데가 있고, 그런데 성경에서 이 에델 망대라는 곳이 어디에 한 번 더 등장하냐면 미가서에 이 이야기가 한 번 더 등장합니다. 미가서는 초림 예수에 대한 기록이 남겨져 있는 곳이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 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밖에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 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야 이전 벗는 곳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여기 4장 8절에 나와 있는 너 양떼의 망대여 라고 부르는 이 말이 에델 망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자를 맞게 한 그 자리를 모으는 그 장소가 이 에델의 망대다. 이 양떼의 망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보내셔서 이 땅에 그 흩어져 있는 그리고 회복시키시는 그 이스라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2절 말씀하시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 예수를 말하는 예수의 다시 그 초림하시는 그 예수의 오심에 대한 기록에 들어져 있는 이 에델 망대. 이 에델 망대는 저희 성경상에서는 그렇게 뚜렷한 기록이 남겨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에 전승되어져 있는 유대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조문이 그렇게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미시나라는 책 안에서 이 에델 망대가 어떤 곳인지가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목초지에 있는 양떼들은 성전 제사를 위한 목적이 있다. 그래서 이 에델 망대는 단순히 베들레헴에 있는 보통의 양떼를 키우는 그런 망대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목초지에 있는 양떼들은 성전 제사를 위한 목적이 있다. 즉, 이곳에서 길러지는 양들은 다 성전 제사의 희생 제물의 용도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전 제사 안에서 쓸 수 있는 흠 없는 양들로 키워져야 한다는 것. 즉, 그 얘기는 이 자리는 특별히 구분되어져 있는 것들 안에서 또한 특별히 길러지는 성전 제사의 용도로만 길러지는 양떼를 키우던 자리가 에델 망대였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이 야곱 때는 아직 예루살렘에 성전이 서 있지 않았고 이 제도가 성립되어져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야곱의 때에 이런 일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머물렀다라고 하는 바로 이 자리가 그 후대에 이르러서 이 예수께서 등장하시는 그 모습과 더불어서 그 희생제사가 이루어지는 양떼의 자리로 성경에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 자, 그래서 이 미시나에서 살펴보면은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이 양떼의 파수대가 되어지는 이 자리는 오직 예루살렘에서 드려지는 그 희생 제사 안에서만 허용이 되는 것으로서 이 허용되는 이 자리는 어린 양을 낳기 위한 이 암양들을 먼저 데리고 와서 그리고 그 암양들을 통하여서 새끼를 낳고 그 새끼들을 잘 길러서 성전으로 내어보내는. 그런데
여기에서 양떼들을 기르는 목자들의 모습이 또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목자들은 단순히 양을 잘 치는 자들, 그죠? 양의 습성에 대해서 잘 아는 자들, 그러한 목자들이 아니라 이 희생제물이 희생제물의 용도에 맞게끔 사용되어질 수 있게끔 기르는데 부족함이 없는 율법에 대하여서 정통되어져 있는 자,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이것이 어떻게 구분되어져야 한다라는 것, 이 미시나에서도 나오는 6개의 항목 안에서 63개의 조목으로 나누고 그 안에 500여 개의 또한 조항으로 나누어질 때에 그 항목과 그 조항에 맞추어서 정확하게 이 양들을 길러낼 수 있을 만한 교육과 그만한 자질이 있는 자들을 목자로 세워서 이 양들을 길렀다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베타게렘이라고 혹시 기억나세요? 네, 크리스마스에 말씀드리면서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베타게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을 텐데 이 목자의 족보가 어디로 이어지고 어디까지 계승이 되는지 바로 이 양떼를 길렀던 그 목자들의 지역이 이 베타게렘의 지역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의 이 에델의 망대에서 이 양떼를 키웠던 그 목자들 중에 그 계보가 쭉 이어져 내려갔을 때 이들의 계보에 성경에 마지막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자들이 누구냐? 예수가 나셨을 때 그 예수 앞에 섰던 목자의 계보가 바로 이 에델 망대에서 양떼를 키우던 목자들의 족보라는 겁니다. 성전에서 길러지는 희생 제물을 길러내는 자들,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의 제사가 드려지도록 만들어내던 그들의 손길 아래에 있었던 목자들, 그리고 그 목자들이 결국은 누구 앞에 서느냐? 진정한 이 땅의 희생 제사가 되어지시는 예수 앞에 섰다라고 하는 것. 이 에델 망대가 야곱의 시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후대로 내려왔을 때 야곱이 그 터전을 잡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불려졌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불려졌던 그 최초의 자리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으로 불려졌던 최초의 자리라고 하는 것. 이 의미가 성경에서 흘러와 연결되어졌을 때 예수 앞에 서게 되는 그 목자들, 그리고 그 예수 앞에 서게 되어져 있는 그 목자들이 희생 제사를 드려지는 성전을 향해서 성전을 위해서 그 만들어냈던 그 양들의 모습, 그것과 함께 교차되어지는 예수의 모습. 즉, 이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지는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단순히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그 사람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되어져 있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어졌던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에게 그 이름을 바꾸실 때에는 하나님과의 그 씨름의 자리에서 그래 네가 이겼다. 너의 이름을 내가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라고 해주겠다. 그 이후에 성경에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가 베델에 도착했을 때 그때에 이르러서야 하나님이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인정해 준다라고 하셨고, 그리고 그 야곱의 발걸음이 에델 망대의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지는 에델 망대에 도착했을 때에서야 비로소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다라고 성경에서 그를 처음으로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으로 갖게 되는 그 자리가 이 희생의 제물이 나오는 자리였고, 희생의 제물이 나오는 자리에 그 희생제를 지키는 목자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지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베타게렘에 살고 있는 그 목자들을 예레미야가 불렀습니다. 왜 불렀을까요? 그때 당시에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잘못 섬기고 있는지, 자, 저 사람들을 봐라. 저 목자의 삶을 살고 있는 저들을 봐라. 저들은 그들 조상 요나답의 명을 따라서 그들이 지금도 지키고 있는 저 모습을 봐라. 너희들이 바알을 알고 그 바알을 통해서 너희들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너희들의 사육을 채우는 그 삶을 살아가는 이방의 우상과 함께 되어지는 너희들이 그 속에 살고 있는 그 삶을 봐라. 그런데 이들은 그렇지 않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 다 버리고 다 내어놓고 그들 조상의 명령을 따라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세대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돼. 그러니 너희들은 이들과 떨어져서 정착하지도 말고 그 포도원을 경작하지도 말고 너희들은 유목의 삶을 살아라. 너희들은 나그네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라. 그리고 그들은 그 삶을 그대로 지키면서 예레미야가 성전에 불러서 너희들이 포도주를 마시라고 했을 때 당대의 선지자가 성전에 불러들여서 너희들이 이 포도주를 마시라고 했을 때 그들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아무리 예레미야고 당신이 아무리 이 당대에 뛰어난 선지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그 근본되는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명령했던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우리는 지금도 지킬 것이다. 왜? 이웃순전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 당신이 마시라고 하는 그 말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모습에 순종하는 우리 조상의 모습이 그 신앙의 유전이 더욱더 앞서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당신의 명령이 아닌 그 신앙의 유전에 따라서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 예레미야는 그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 오랜 시간 동안 지켜내는 이 모습을 봐라. 저 험한 자리에 가서도 지켜내는 이 모습을 봐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무엇하는 자들이냐? 이 이스라엘의 이름에 낳고 이 고백이 남아져 있는 이 에델망대를 지켜왔던 그 사람. 그리고 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처음 성경에 불려지는 바로 이 자리.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들 직장이나 내가 살아가는 누구 친구들에 보이면서 여러분들은 절대 성도라고 불려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왔을 때, 이곳에서 살고 이곳에서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을 때 우리는 성도라고 불려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그렇게 안아주는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그 흠없는 자, 우리 성도라는 이름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려질 자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습으로 구분되어져 있는 자로서 흠없는 그 어린 양으로서 흠없는 희생제의 모습으로서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만들어져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이름이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남겨져 있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어떤 자리에서든 어떤 모습에서든 네가 하나님과 구분되어져서 하나님과 분명히 하나님께 선택되어져 있는 자의 모습으로서 내 모습이 서야 할 때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말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위대하고 뛰어나고 잘난 자가 와서 이 포도주를 마시라 할지라도 내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이 내게 엄히 명령하셔서 내가 지켜야 하는 그 길 위에 서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온전해야 한다라고 하면 그 잘난 자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전에서 듣는 자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 그것이 지켜질 때 에델망대의 목적이 바로 서는 것이고 그 에델망대의 희생제사의 모습이 예수로 통해서 보여지는 그대로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반드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름이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졌던 바로 그 자리처럼 우리의 내 각자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를 성도로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람어 번역 성경에 되어져 있는 부분에서 이 본문의 말씀과 미가서 4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야곱은 그의 텐트를 막달 에델에 쳤다. 그곳은 왕 메시아가 마지막 날에 자신을 드러낼 곳이다. 우리 성도들이 장막을 치는 곳은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야 되고 여러분들의 교회와 나의 성전과 이 성도들이 함께 모여있는 이 자리는 반드시 예수께서 찾아오실 그날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이 심판이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교회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곳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를 교회와 세상에서 구분 짓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성전 안에서 교회 안에서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에서부터 시작되는 심판이 가장 먼저 존재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주어지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가 있는 자리가 어제 수요일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성도는 이분법 속에 나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아닌 자리냐 이 두 자리밖에는 없습니다. 그 양자택일의 자리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이지 그 중간에 어정쩡하게 끼어져서 내가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있어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겠지. 아니요. 성도의 자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으로 바뀌어지는 이 야곱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이끌기 전에 분명히 야곱의 삶에서 한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있는데 창세기 33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숫곳에서 그는 그의 형과 헤어진 그 이후의 모습에서 정착하는 모습이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36장 말씀으로 가시면은 그때 당시의 상황을 부연 설명해 놓은 모습이 나옵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자,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야곱과 에서가 완전히 분리되었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자기의 것을 더 던져주려고 했고 자기의 것을 형이 가지라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에서가 안 받은 것도 있겠지만 내 것이 풍족하고 많다라고 해서 에서가 안 받은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의 자리를 명백하게 구분해서 갈라놓아 버리십니다. 그곳에서 에서는 에서의 것을 가지고서 떠나가게 만드셨고 야곱은 야곱이 가지고 있던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은 숫곳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숫곳은 이 에서와 야곱의 것이 완전히 분리되어져 있는 자리에서 정착되어지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숫곳의 모습이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출애굽기 12장의 이 모습은 언제의 모습이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바로 직후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들 백성이 애굽을 떠난 바로 그 이후의 모습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숫곳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의 이후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이방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 밤이 어떤 밤이었습니까? 바로 6월절의 밤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12장에 나오는 그 이후의 말씀은 바로 6월절 규례를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6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풍꾼은 먹지 못하리라. 자, 그렇게 6월절 규례가 쭉 다 나오면서 타국인과 여호와의 6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자, 여기에 할례의 규례가 등장하면서 무엇에 관계되어져 있느냐? 할례 받지 않은 자는 이 6월절에 동참할 수가 없다. 이 6월절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 받은 자만이 이 6월절에 동참할 수가 있다. 즉 하나님께서 무엇과 무엇으로 구분해 버리시는 겁니까?
이 죽음에서 살려서 넘겨져 나왔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징표를 남기신 자와 그 언약의 징표를 가지고 있는 자와 나는 지금부터 오직 하나님의 생명력으로만 살아갑니다 라는 그 약속이 되어져 있는 자와 그 약속이 되지 않는 자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시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져 있는 자와 하나님의 소유가 되지 않는 자의 구분의 자리가 바로 이 숫곳의 자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유월절 규례로서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것. 내가 죽음에서 넘겨서 살려서 받은 자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의 대표되는 자로서 누구를 떼버리시죠? 장자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레위 지파를 떼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안에 포함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 장자의 족속으로 이 죽음의 자리는 장자가 죽는 자리다. 그리고 그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장자의 대표성, 그 가족 전체가 죽는 것과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장자를 살려냄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 전체가 살게 되는, 그 민족 전체가 살게 되는 그 대표성의 원리를 가진 것이 이 유월절 그 레위인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렇게 가지고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자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는 자를 구분시키시는 자리가 바로 이 숫곳의 자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의 자리를 명백하게 구분하셔서 야곱은 나와 함께하는 자고 에서는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다. 이제 내일 그 족보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에서와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이 철저하게 구분시켜 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후대에 이르러서 이 숫곳으로 돌아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유월절 규례를 주시면서 내가 죽음에서 살려낸 나의 백성과 내가 죽음에 방치해둔 저 애굽에 있었던 그 자들과 마찬가지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에서 넘어온 자리에 동참할 수가 없는 자들이다. 우리 성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을 건너온 자라고 한다면 이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내가 내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예배의 처소에서 하나님과 만날 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져 있는 자로 이곳에 계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백성을 완전하게 구분하신다는 겁니다. 애굽의 노예로 이방 땅의 소유로 살던 자들이 그들의 죽음의 자리에서 건너서 살아나온 자들로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자신의 것으로 구분하셨듯이 에서가 가졌던 소유와 야곱이 가졌던 소유를 하나님 백성이 되어 주신 것과 세상에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자기의 것으로 소유되어져 있는 것을 하나님은 명백하게 구분하셔서 자기 백성이 가지고 있어야 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서 취하게끔 만드시는 모습을 분명하게 보셔서 성도는 반드시 세상과 구분된다.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인 자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로 우리는 구분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저희 기독교를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참 이기적인 자들이다. 흑백 논리로 너희들은 빛이라고 얘기하고 너희들은 하얗다라고 이야기하고 너희들만 잘났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그들이 이야기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성경의 논리는 명백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자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로 구분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인 자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명백하게 알려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앉아 계신 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우리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분시키시는 이 숫곳의 자리가 꼭 되셔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흠없고 티없는 그 희생의 제물로 온전히 받으시는 이 에델의 망대의 모습이 꼭 되셔서 성경에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불려진 그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모습과 함께 하시는 자기 백성을 자기 백성의 이름대로 불러주시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구분해 놓으시는 성도들이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